본문의 제목은 좀 쉽습니다. 지난 주는 조금 어려웠고요. 부전자전 너무 쉬운 제목이어서 본문 제목은 쉬운데요. 내용은 좀 어떤지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목은 쉬운데 본문의 말씀도 다 쉬운 것 같은데 내용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너무 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깊은 주님의 내용이 저희들의 마음에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다면 그 중요하고 그 깊은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저희들의 심령에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잘 그냥 이렇게 바로바로 캐치업이 되는 말씀이 있고요. 한번 딱 읽었는데 뭐지? 기억이 잘 안 남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사실 본문이 내용은 단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뭐지? 뭐였지? 라고 생각이 그래서 뭐가 남아있지를 잘 않는 사실 남겨지기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한번 읽으실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오늘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시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일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 같죠? 이게 말씀이 이 아버지 아들 똑같이 말씀이 나오면서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반복하시면서 깊은 내용을 이야기하실 때는 의미가 있을 텐데 뭘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요한복음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죠.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에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이야기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이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뭔지,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 이상을 믿는, 왜냐하면 사실을 인정한다고 뭐 생명을 얻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이 뭔지, 진짜 믿게 되는 게 뭔지를 알게 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실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한 문장이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된 겁니다. 그 사실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그거 그냥 이 문장 하나면 되는데, 왜 요한복음을 21장이나 펼쳐놨냐면, 이 이야기들과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서 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실체적인 일들이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많은 아주 독특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시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와 다르게 아주 독특한 성경이에요.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아주 독특해. 왜 독특하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5장, 앞으로 갈 거는 나중에 하고, 올해 들어와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봤던 내용들을 쭉 봐도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안드레, 사도 요한, 심지어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배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물을 네오르변에 던지라 이것을 통해서 만난 것까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만나셨다는 거야. 그 전에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안 믿었어.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만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보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은 나오고요. 또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근데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가를 통해서 예수의 믿는 그 실체를 자꾸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유명하게 잘 아는 2장에 나온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이야기는 초등학교들도 다 알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또 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니고데모가 찾아오거든요. 니고데모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바람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3장의 그 긴 내용이 요한복음에밖에 없어요. 4장, 지금 1, 2, 3장 봤죠?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사건, 왠지 친숙한데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5장의 베데스다의 38년 된 명작, 요한복음에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 핵심되는 내용들이, 이야기들이 거의 85% 이상, 거의 90%의 내용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 거야. 근데 그 내용이 참 기기묘묘하게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와 흐름을 같이 하고 맞아 나가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알아나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대화가 많이 없어요. 가르치심, 일방적인 가르치심이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산상수훈 같은, 나중에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런 내용인데, 여기는 계속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풀어져 갑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본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내용으로 말씀이 풀어져 갑니다. 예수님이 대화하셨다.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을 계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은 재밌게요. 진실로 진실로 tr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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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id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성경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실로 내게 너희 이르노니 하고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만 유독 25번에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이 원어가 뭐 어떻게 되냐면 아멘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그릭으로 적혀져 있는데 아멘 아멘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유일하게 이렇게 막 적혀져 있는 게 아멘 아멘 하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이렇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3번이나 나옵니다. 아멘 아멘. 뭐 얘기할 때 거듭남을 이야기하십니다. 1장에 한 번 나오고요, 3장에 3번 나오고 5장에도 3번 나오는데 3번씩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5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5장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뭔가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데, 3장의 이야기 거듭남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5장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며 정말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지 사실 그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많이 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야기로 그치지 그 뒤에 나오는 진짜 중요한 내용을 많이 저희들이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같이 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누구신지 특별히 계시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표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네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지. 그러면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가 누구신 줄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저와 여러분 너무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예수님이랑 하나님이랑 쌤이지, 동급이지. Himself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하나님과 같다. 도대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과 동등이다. 동등이다. 이퀄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한 분이시며 세 분이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이라는 말이 뭘까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벌컥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내냐면 하나님과 감히 동등 맞짱 뜨려고 이럴 수가 있어. 이러고선 하나님과 어떻게 맞먹을 수 있냐고 막 얘기를 하며 나오는 거거든요. 도대체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알잖아요. 하나님과 저희는 이미 나름대로 교회 다니면서 다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당연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과 동등이지?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실까?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 그 역사 초기에 AD 325년에 니케아 총회라는 곳에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왔어요. 그 이단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유사 본질론이라고. 재미없으시죠? 일부 예배 때 이 시점에서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셔서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이 아세요라는 표정으로 되시는 분들이, 근데 뭐 한번 들어는 봐주십시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이 또 신학하시는 분들이 생기실지. 유사 본질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데요.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는 피조물도 아니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동질, 동체, 동등이시다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리우스의 그 유사 본질론이 이제 이단으로 확정되는 이야기가 역사상 있습니다.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야기하는 거기에 핵심이 오늘 요한복음 여기 본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동등이신가? 예수님이 왜 동등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 뭐에 동등이시냐면 이런 모습으로 동등이래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 게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똑같으시래요. 똑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동등이라는 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와 사람이 동등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개가 못해요. 물론 개가 하는 것도 사람이 못하네. 그게 동등이 아니야. 어찌됐든 거꾸로 가했던 바로 했던 동등하지 않아. 동등이란 뭐냐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런데요, 일을 하는데 여러분 동등이라고 하면 음식을 할 때 저와 박미원 장로님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음식하는 능력이 달라. 똑같은 재료를 주고 여기 땅 하고 만들면 박미원 장로님 건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데 저는 못 먹을 음식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음식하는 능력이 없어요. 똑같은 일을 나름대로 해요. 음식을 해요. 흉내를 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자, 무슨 능력이 똑같아야 동등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 세상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생명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베데스다에 38년 병자,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나는 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 이 병 고치는 능력, 살리는 능력도 하시는데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요즘 열왕기 상하 묵상하잖아요. 우리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죠.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될 텐데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는데 구약에서 그렇게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죽은 그 나사로를 살리세요. 생명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능력이 동일하시다. 구약에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님도 살리신다 그 얘기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똑같은 동등이라는 겁니다. 자, 하는 일이 똑같고 능력도 똑같아.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는 일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민희 장로님이 저희 교회 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석과 음식을 했어요. 그래서 탁 하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맛있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과 박민희 장로님이 백악관에 들어가셨어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음식을 딱 해줬어.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나이스해서 맛있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워낙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들이어도 똑같은 능력을 가져도 똑같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능력이어도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이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렇게 동일하시다.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동일하게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truly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지금 5장을 앞으로 이번 주 오늘 보고요, 다음 주 보고 그 다음 주 보고 하면 3주 정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반복되는 단어를 잡으시면 돼요. 되게 중요한 그 구절에서, 그 단원에서, 그 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다 보이신다. 그보다도 큰 일을 보이신다. 계속 보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뭐죠? 요즘 인터넷에 요리하는 게 막 뜨는 모양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애들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먹을만 하던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핵심대로 뭔가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 키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여러분, 진짜요,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이렇게 비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할 때 잘 안 가르쳐 줘. 그냥 뭐 대화대화하고 말아. 그치,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뭐냐면 다 보여주시는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은 다 보고 하시는 관계예요.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관계.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는 내용은요, 자, 지금 보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다음 주는 듣는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고서 그때 듣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와요. 그 다음 주는 말하는 얘기가 나와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알아라. 진리에게도 증언하였으니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라. 이 증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뭔가, 자,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이야기를 요한 1서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우리의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하면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에서 일어났던 권위들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들을 증언하는 자리로 가라는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내용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계승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까지 자세히 안 하고 다음 주에 듣는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렇게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스스로는 하시는 게 없대요. 그러니까 봐야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말이 상충되는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그러시더니 나중에 21절에 가서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신대요. 이게 뭘까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러시더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순종과 자유. 순종과 자유는 함께 갈 수 있나요? 함께 갈 수 없는 건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보는 대로 하시겠대요. 그러더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런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개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유라는 개념은 조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순종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아서 순종을 하는데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 순종인 거예요. 그냥 그 순종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자꾸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 왜 시킬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입니까? 맞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여러분 오늘 좀 헷갈리게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제일 잘 순종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출애굽을 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모세를 바로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세가 바로가 돼가지고 왕자로 잘 컸잖아. 바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바로한테 명하는 거야. 그럼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 다 노예잖아. 초이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공경하면 다 죽여. 그냥 그대로 왕의 명령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시키셔서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를 보시고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드려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자, 이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잡혀가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날개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도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 새끼같이 날개를 원하세요.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 매여가지고 그냥 땅에서 자기 보금자리 안에서 그냥 뭐이나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는 이 타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날아다니기를 원하죠. 자유롭게. 그러나 그 사람은 독수리여야 해요. 타조는 떨어뜨리면 죽잖아요. 그냥 떨어지죠. 근데 진짜 나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무슨 말이냐? 자유롭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노예로 삼으셔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무조건 해! 그가 아니에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나의 의지와 나의 주어진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죠. 이것이 순종과 자유가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순종을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순종도 아니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순종하는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으로요? 하나님이 보니까 여기 말씀이 어디 갔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사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사 이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하셔서 보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엄하게 무조건 해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다 보여주셔서 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자유대로, 내게 주어진 자유대로 섬기고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8장 36절에도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 자유로우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를 이야기를 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이 자유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에 얽매여 사는 그 매일의 자유 말고 정말 그 죄에서 풀어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다. 가 아니라 정말 재밌게요. 이 자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이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자,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어디다 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사람으로 서로 종을 타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섬기는 자리, 사랑으로 드려지는 자리로 쓰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하라. 신기하게 자유와 종을 같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자유롭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자리로 가기 원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만큼 철저히 순종하시는데 내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신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리는데 누구 마음을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물어보고 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과 자유가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강조를 받아서 자유롭게 순종하는 그 훈련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냥 무조건 조금 겁을 주죠. 순종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순종에 대해서 강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느냐? 너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억지로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말씀대로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로 억지가 아니라 자유로 선택하는 그 자리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부흥회를 하거나 건축이 있으면 많이 얘기를 하죠. 건축원금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11조 하시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부으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연보가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약속하며 드려지는데 미리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연보답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렸어요. 순종과 자유를 너무 따로따로 해놨어. 순종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무조건 따라야 하고요. 자유를 갖다 놨더니 꼭 교회를 나와야 되나? 자유롭게 내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은혜 받으면 되지? 자유를 내 맘대로 사용을 합니다. 아니요, 이것을 예수님처럼 하나께 모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맞습니다. 예배. 우리 맨날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예배 내가 맞는 시간에 가면 되지. 그런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억지 아닙니다. 억지 아니고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서 예배에 10분 일찍 나오겠습니다. 그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억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선택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헌금하실 때 억지 아니에요, 진짜요. 억지로 하려면, 여러분 짜내려면 방법 다 있어요. 좀만 자극하면 우리 한국 분들은 잘 하세요. 좀만 이렇게 이름 내드려도, 바구니 좀만 돌려도, 명랑해서라도 좀 더 내요. 미국 교회 갔더니 접시에다가 돌리는 거예요. 다 모이게. 명랑해서 1분짜리 못 넣겠더라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들어오면서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나에게 주어진 선택권, 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서 드리면 사람들 앞에서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좀 민망하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좌우엄해서, 어릴 때는 물론 억지로 라도 하면 기뻐요. 애들 여러분 어버이날 이렇게 카드 갖고 오는 거 학교에서 다 시키잖아요. 그것만 받아도 기뻐요. 나름대로 이렇게 순종해야 되니까 하는 대로 하는 거 보고 기뻐요. 그런데 다 커서도 마누라가 찔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꼭 해라고 해서 그래서 만약 오는 카드라면 참 슬프겠죠.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해서 너무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카드라면 얼마나 기쁨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동급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의 일들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등. 하나님과 동등이라. 라고 이야기해서 이 동등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런 관계이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시는데 기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맡겨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심판을 다 예수께 맡겼대요. 다 맡겨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맡겨주셨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맡겨주신 걸 예수님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로 이렇게 드려질 때 오늘 마지막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honor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honor의 자리로 갖다 놓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억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죄송한데 평안교회는 가능한 한 억지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들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를 좀 사용하시죠. 수요일에 나오세요. 억지 아니에요. 억지 아니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나오시라고요. 헌금 좀 하세요.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시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지 내 마음 안에 부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쓰는 예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시는데 자유로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내 원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원하심이 내 원하심이 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예수님을 안원의 자리로 놓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안원의 자리에 다 올라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죄에서부터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억지로 저와 여러분 뭘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드리기 원합니다. 예배 시간 맞춰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내 자유를 조금 더 써서 그 자리에 맞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며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로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자리 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아버지 속박과 이 나름대로 순종, 율법과 같은 율법주의자와 같은 모습으로 많이 들여져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로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진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같이 드려지는 은혜와 일들이 바로 있도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교회의 예배가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안할 만한 귀한 예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답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일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맡겨드리오리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유로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유함이 이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사는 자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자리로 드려지는 진정한 자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